로마서 9장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이 창조주이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와 또 그분의 자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창조주로서 이 자신의 주권적인 어떤 권리를 가지고 행하시는 그 목적 방향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긍휼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자,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도 보면 호세아 2장 또 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26절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선지자로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제일 처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이었죠.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였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호세아의 이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호세아가 두 자녀를 낳습니다. 그 두 자녀의 이름을 이 처다들은 첫 자녀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이름의 부정적인 이름으로 부르시는데 그런데 그 1장 마지막 하반부에 보면 그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이름을 바꾸시냐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 내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이 자유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불리울 만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만한 어떤 근거도 없고 어떠한 자격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들을 자기 백성이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유일한 근거가 무언가 도대체 어디에 기인한 건가 그것이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백성을 부르시는지에 대한 역사 아닙니까? 이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것이 유대인의 역사이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 돌려서 불순종했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의 역사이고 성경이죠. 물론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5절, 26절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전혀 무관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 바울은 오늘 이 호세아서를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인정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믿고 의지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권적인 자유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감정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어떤 행동 여하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주권적인 자유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 아니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사용하여서 모든 인간과 이 세상을 멸망의 길로 막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심판거리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때문에,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면 어떡하지? 아,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기 위해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이사야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22장에서 이사야 10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건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소수의 남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게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죽어갈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고, 때로는 뭐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또 그 불순종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여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이 남은 자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사야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그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 성경에 나타난 이 예언은 거의 모든 것이 이중적, 곧 가까운 먼 미래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시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분명히 다 심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당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택하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천지에 14만 4천 명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칭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 그 마지막 날에 그 반드시 이루어질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요, 주님의 재림이 계속적으로 지연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날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시작하여서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 중간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그 소수의 남은 자 속에 우리는 있어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남은 자에, 그리고 이사야 3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갖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살아남은 자들 속에 우리는 속해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남은 자들 속에 우리는 속해야만 합니다. 남은 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은 자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끝까지 이 신앙의, 요 단어가 저는 제일 좋은데,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 신앙의 지조를 지킨 신앙의 승리자들, 그들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는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타나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교회 생활하는 사람, 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세대가 변해도 환란이 와도 사단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이 세대에 굴복하지 않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이후에 30절부터 보면 되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30절 보면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를 받은 거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그 행위의 근거를 통하여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걸림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그 자신의 생각들과 자신의 행동 가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죽기보다 힘든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자랑거리는 할례고 유대인들에게 자랑거리는 자신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는 자신들의 그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5장에 성전에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금식하고 뭐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이 그들의 의였잖아요. 그들의 의의 전부. 조금 더 확장시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해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지 않았습니까? 옛날 독일에서 자신들이 게르만 민족이라는 그 혈통의 자부심을 가지고 게르만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다 저열하고 열등한 민족으로 취급하여서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자신의 혈통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라는 한 청년, 그것도 왕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뭔가 보여줄 만한 정말 이사야 기록처럼 볼품이 하나 없는 한 청년이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너의 의로 삼으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라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다는 게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앞에서도 계속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또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왜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니 나의 구원도 나의 삶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 모두 하나하나들을 마치 어떤 프로그램화 시킨 것처럼 다 이렇게 프로그램 입력하듯이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어떤 삶의 방향성을 나아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간다는 말인가? 그건 운명론일 뿐이에요. 그건 인간의 운명론일 뿐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어떻게 믿든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선택과 무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어차피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 어차피 구원은 정해져 있는 건데라고 생각하든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해놓으신 사람은 어떻게 또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냥 뭘 해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선택을 회피한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과 결단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성에서 제일 위험한 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결정하는 것도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도 또 뭐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뭐 또 다 하나님이 다 점지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죠. 근데 지금까지 저는 제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는 않던데요. 물론 그런 마음은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가락 모양의 막대기 갖고 절로 가 이거 해 저거 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편할까.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러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물론 인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 선택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 결정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오해가 뭔가 내가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저 사과 따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입 벌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과를 따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빨리 그 사과 열매 따서 내 입에 넣어주실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작으면
그 사과를 하나님께서 따서 내 입에 넣으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과 열매, 사과 나무를 올라가게 만드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사과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잘못된 가지로 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저쪽 가지로 가는 것인데, 근데 나의 마음은 이쪽 가지가 훨씬 더 튼튼해 보이고 더 빨리 가는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나무가 썩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떨어지면 거 봐라, 내가 내 말 들으라고 했지 않냐, 하여튼 너는 내 말 징그럽게 안 듣는구나 라는 일반적인 부모처럼 우리에게 대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야, 또 올라가 보자, 또 올라가자, 괜찮아, 내가 너하고 있잖아, 내가 너하고 함께 있잖아.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과 열매를 내가 따서 내가 먹으며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진정한 하나님에 향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냥 맥없이 나의 선택과 나의 책임, 나의 순종의 책임들을 회피하고 그저 맥없이 사과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과 그 또 의무와 그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속에서 마땅히 살아가고 있는가, 참 안타깝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700년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전 세계적인 3대 부흥 운동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영국에서 일어난 존 웨슬레나 조지 필드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이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부흥 운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 가지의 부흥 운동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었는가? 내적으로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경건함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을 고취시켰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줌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역사 속에서,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쉘터가 세워지고 또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생겨난 시기가 1800년대입니다. 그리고 그 1800년대에 비로소 기독교 세계 선교가, 기독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희한하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1700년대까지 각 지역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보다도 1800년대 이 1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파송한 선교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우리 삶의 행동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그들의 마음에 끌어안고 그들을 세워주고,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소망하며 꿈꾸며 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저 그냥 나의 어떤 신앙만, 나의 믿음만 생각하며 내가 열심히 그냥 나의 골방 속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반드시 그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나는 재정이 없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묻습니다. 그럼 그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는 내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수명에 다해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명에 끝나야 죽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는 오늘도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